또한 제 아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린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려 하니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나 써라 하였는지라.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삐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천국으로 산다 하면 바로 믿는 겁니다. 바로 믿는 겁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거 마셔야 돼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내 믿음을 한번 결산해 보자고요. 내가 진짜 바로 믿었는가? 진짜 바로 믿었는가?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결산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송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근데 그들은 전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 고통받는 거예요. 아셔요?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말하지만 좀 이해하세요. 왜? 여러분 이해시키려고요. 우리 몸이 과학자가 말하길요. 100조의 세포가 있대, 100조. 100조. 세포가 있는데 그 100조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10억 개의 DNA가 있다. 이게 공대 교수가 이야기한 겁니다. 주인들 따지지 마세요. 이 세포에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암이 오는 겁니다. 하나 이상이 생겨서 그 체가 무너지면요, 당뇨가 오는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큼 100만 분의 1, 100만 배 확대가 보여야 될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대단히 강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삶이 은혜입니다. 이만큼 건강한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하나님은요, 충만하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아. 막 개오마, 예배 그거 우리 금요일날 정말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것도 저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충만함을 알고 그 추운 날씨에 모였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제 토요 예배 때 두 분이 오셨어요. 저녁 예배 때. 저녁 기도회 하거든요. 제가 두 분이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충만해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은혜로 아는 자녀가 몇 명이 됩니까? 눈 닦고 찾아봐도 어려워요. 부모 은혜로 알아요? 부모가 그렇게 애써서 시켰는데 그럼 공부해야지. 그렇게 학교 가서 빈둥거릴 수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공부시켜주는데? 지가 한 게 뭔데? 빨래부터 먹을 것, 집하고 전부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 여러분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만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야고보 4장 6절 보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도 겸손해야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예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겸손하면 예배가 기다려져.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은 하늘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내가 안 보내면 해가 지나가지 않나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의 말을 쓸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이 특별합니다. 뭐 성령 음악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뭐 방송에 프로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성령의 의미가 준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령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삶의 기중한 교훈을 얻어서 뉘우치고 깨닫고, 왜? 이대로 살아가면 달력만 바뀌지 내 인생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2018년처럼 살고 싶습니까? 2018년이 가장 좋았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그대로 사십시오. 2018년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은 실수였어요. 너무나 잘못됐어요.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살지 마세요. 그걸 결단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새를 맞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키소, 코소, 카소란 말입니다. 사람을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 카소란 돈 넣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썼냐는 겁니다. 무엇에 내가 가장 돈을 많이 썼고 마다 가장 보람을 느꼈느냐, 그게 그 사람 기준이에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께 드리면 즐거웠습니까? 귀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 남을 돕는데 즐거움을 느꼈습니까? 귀한 사람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 쓰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어. 이 두 번째, 코소는 뭡니까? 술잔입니다. 술잔은 향락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즐겼느냐? 무엇에 빠져 살았느냐? 무엇에 마음 빼앗겨 살았느냐? 가장 소중하게 내가 즐거워했던 그 일, 그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 주일 아침 예배 나오면 저녁 예배 드리고 싶고 새벽기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예배를 왜 많이 드리냐?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서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식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집사로 나왔지만요, 헤매고 다녔어요. 헤매고. 여러분, 세 번째로 카소라는 것은 분노를 말합니다. 살면서 분노할 일이 참 많지요. 얼마나 잘 참았습니까? 분노로 우리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화 안 냈어요? 절 보세요, 절. 절 안 본 두 사람이 고개 들어서 이제 저를 봤어요. 여러분, 왜 저는 여러분 이렇게 고개 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그대로 향하여 비추어. 내 얼굴빛을 그대로 비추어. 말씀은요, 고개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성경에다 막 줄 것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목사님, 저도요,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해 못해요. 그만큼 영적 세계는요, 연속극은 안 보다가 중간에 봐도 뜻이 이해가 되지만, 성경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이 중간에 마음 딴 데 팔잖아요. 그럼 핵심 놓쳐버려요. 핵심을 놓쳐버린다니까. 여러분, 분노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욱해가지고 저지른 범죄가 저 교도소에 들어가 앉아있어요. 분노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후회만 남는 게 분노입니다. 여러분은 분노에 대해서 인내하는 마음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넉넉해졌나요?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희망의 송년, 감격적인 새해를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한 청지기의 얘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위임받아가지고 밑에 종들도 좀 두고 주인 재산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인이 어느 시간 지나가면 경영 실적을 보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대기업에 속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근희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있고 그 밑에 한 40, 50개의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큰 회사들이. 그 사장들 있죠. 그 사장들이 만약에 경영을 잘못하면 1년마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만듭니다. 아마 청지기를 월급 받는 사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도 돈을 막 쓸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사람을 막 채용하고 내보내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자 해고를 알립니다. 빨리 너 보던 것을 세마라. 그걸 인수인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고가 아니고 너 보던 걸 세마라.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할 수 없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을 부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뭘 느낀지 아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도 내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직은 신앙의 세계를 이해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 믿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 이거 뭐 그렇게 그냥 뭐 그런갑다 이러죠. 여러분 직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합니까? 여러분 몸뚱아리,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지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창시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어진 시간에서 우리는 내가 그 자유를 일정 부분 누리지만 반드시 살다가 죽음 후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 보니까 주인의 해고 통지를 받자 이 청지기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본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려니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철학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할까? 이제 나가면은 내가 이제 그동안에 사장 노릇하고 살았는데 아니 나가서 땅을 파자니 이제 나이도 없고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근데 그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주인에게 맡겨진 그 일은 뭐냐면요, 물건을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 이자 받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자를, 그 이자 받는 그 원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장을 쥐고 있는 거예요, 도장. 주인이 그에게 도장 다 맡겼어. 우리 5절부터 하면 한 7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가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주인의 차용정, 주인의 목인데 이 사람이 액수를 대폭 줄여서 작성해 줍니다. 지금 이 빚진 자는요,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빚진 애가 돈 많은 사람이 빚집니까? 불쌍한 자인데, 나는 기름 100말 빚졌어요. 정서 가져와. 그리고 다시 써. 50말로. 나는 밀 100석을 빚졌어. 그러면 가져와요. 그 80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문서 위조입니다. 범죄죠. 그는 지금 자신에게 이것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마음껏 인심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이 나쁜 놈, 아직까지 해고 안 시키고 정리하라 했더니, 아니, 내 재산을 이렇게 해먹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빚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요게 지금 어려운 구절. 이걸 이해 못하면 이 성경 구절을 이해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제 자기가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 미래를. 그걸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세대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B때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그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아들들이 이렇게 자기가 앞으로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이 사업장에 쫓겨나고 나면 어떻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돈 벌려고요. 이 추운 겨울에도요, 막 일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놀랄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근데 B씨 아들이 뭡니까? 여러분, B씨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어둠에 살았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온 순간에 비로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사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빚이 비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왜 준지 아십니까? 여러분, 빚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깨달았구나. 빚이 들어온 거예요. 빚이 들어와야 삶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의 단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빛의 아들이 뭡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삶을 이제는 본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죽어서 무덤 들어가고 제사밥 얻어먹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어머니 뱃속에 전부가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100년 살잖아요. 10달. 그리고 우리는 이 10달, 100년 못 되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 무궁의 세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게 B씨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B씨 아들은요, 이 땅에 내게 준 모든 것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청직으로 맡긴 거예요. 몸뚱아리도, 여러 물질도, 사업장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가 주머니가 없다 하지만 죽을 때만 없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 결혼해 보니까요, 결혼시켜봐요. 여러분 능력 안 되면 자녀 결혼하고 나면요, 자녀 안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자녀 바로 못 가르치면요, 자녀는 지 가정에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키워준 거, 고마운 거, 그걸 생신 때, 어버이날 때 케이크 하나 들고 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자녀가 다 내 것으로 하는데요, 9살 때 자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직장이 영원토록 오래 내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직장을 거두시더라고요. 저는 물질하면 내 손에 들어오면 절대 안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꽁꽁 쥐어도 나보다 더 강한 손 하나님이요, 내 손을, 여러분, 저는 사기당한 적이 없어요. 왜? 지혜로워요. 상당히. 근데 하나님이 콧김에 다 날아가더라고. 다 날아가. 다 날아간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건강했잖아요. 어제 아닙니까? 이광식 목사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음식을 먹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먹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이빨이 바짝바짝 빛나고, 목사님 이빨 참 좋으시네 하니까, 아니요, 남이 이거 가짜요. 가짜. 껌도 못 씹어. 이빨도 내 거 아니에요. 눈도 시간 지나가니까 흐리잖아요. 저도 이 안경 끼다는 동안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데, 날 안경이 코에 걸려 있더라고요. 다리요? 후들후들하지 않습니까? 괜히 길 가는데 춤추고 싶어서 노인네들이 후들거리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이걸 뚜렷하게 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내 거다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시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저 아침에 사실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솔직한, 하나님이 제 마음 알잖아요.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때보다 제가 더 기뻐서 오늘 하죠. 없는 줄 알고 지갑을 열었더니 돈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돈이 없을 건데, 생각 없이 지갑을 열었더니 지갑에 현금할 수 있는 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이 청지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거 사기꾼이죠. 왜? 이건 뭐 가정 처벌시켜야 돼.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또 주인의 것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 주인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민내야 됩니다. 근데 악에는 지혜롭고 선에게는 민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은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가 그냥 움직인지 알아요? 정말 힘든 분들이요, 토요일부터 막 봉사하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와서 봉사해요. 전도, 우리 선곡교회가 왜 안동 땅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느냐, 저는 겁니다. 선곡교회가 전도하기 때문에. 다리 후들을 끌리는 노인분들이 전도하고 있다니, 전도. 아시겠어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주신 몸 아닙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몸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고, 계단 오늘도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막 계단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기도해 줬어요. 주님, 이 다리에 힘을 주시라고. 제가 설교 내려오면서 기도해 줬다니까, 기도. 청지기는 과거에 지혜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인 것을 지 것으로 하고 살았어요. 이제 지혜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로움이 첫째가 뭐냐면요, 자신의 마지막 날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안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야 됩니다. 영광과 영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예배도 드리든 말든 뭐 그래요. 취미생활이에요. 동창회 모임 같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게 이 예배 드리면서 저는 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영혼에 힘을 얻어요. 내가 오늘 오후에 오시는 분인데 보여줄게요. 지금은 제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광식 목사님이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전사님하고 권사님 다 모아놨으니까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방에 이 이광식 목사님하고 쭉 앉혀서 말씀 준 거였어요. 제가 금요 예배 때 보여드렸잖아요. 금요 예배 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강 목사하고 나하고 만나는 것이 말씀 아니면 만날 이유가 있겠나?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까? 남편의 말씀으로 세우는 아내입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바른 목사냐? 여러분 성도가 싫어해도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런 쉬운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예배당 넣으면 복 주세요. 여러분, 그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인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 살에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된다면 오늘 내게 준 날이요, 가장 확실한 내 날입니다. 오늘이 내 날이에요. 오늘 죄짓지 마세요. 오늘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내게 준 날이 오늘보다 더 귀한 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삐때 아들보다도 더 지혜롭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얼마 살지 않다 갈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일하는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간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보다도 열심히 못 냈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고난, 물질, 시간, 능력 내 것으로 행세했는데 주인이 말씀하는 그 순간에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 한 사람 떠나가면요 깨달아야 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병드는 걸 보면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병들고 싶어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말미암아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이 부하기는요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거예요. 주기를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이 주제는 주인입니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읽기 전에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심지어 내가 드릴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 고백이 이어서 나온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현금 드리면서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진정한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건강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께 이 일부를 드리고 다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것도 있잖아요. 주께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억력과 여러분의 체력과 여러분의 치아와 여러분의 시력 여러분 것이에요. 내 것처럼 사는데 어느 날 시력이 희미해지니까 내 것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쇠뜨거리라도 녹일 수 있는 건강이 한데 이제는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가 트름이 끼리 나면서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그냥 활명수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막 눈만 감면 잠이 왔는데 막 어디 대기만 되면 막 잠이 쏟아지는데 이제는요 수면제를 먹어야 돼. 잠이 안 와. 왜? 여러분 것이 아닌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2018년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2019년도 허우적거리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그날이 불안감이 온다는 겁니다. 허우적거리며 살지 마세요. 주님의 손에 왜 여러분 자신을 못 맡깁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을 못 맡깁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못 맡깁니까? 맡기셔야 됩니다. 자녀를 맡기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애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야야, 네 기도 많이 해라 했더니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버지 기도로 삽니다. 아니다, 네가 기도한다. 아니요, 아버지가 기도해야 됩니다. 둘이 서로 기도하라고 막 한다. 어젯밤에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잘 된다.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자기가 여러분, 자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구차한 변명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변명할 말이 많지만 안 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남은 시간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남은 시간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 삶을 반복시키지 않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 기회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현재 남은 시간, 주인이 새마르고 주신 시간을 잘 이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담소에 한 중년 부인이 찾아왔어요. 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담소에 왔는데 상담하러 왔잖아요. 슬프게 끄끄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막 우는지. 그 상담 직원이요. 아주 왜 여기 오셨어요? 상담을 오셔서 말을 하세요. 말을. 그러니까 간신히 울음을 끝이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청춘을 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청춘을 찾을까요? 이 상담소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 손에 쥐고 있는 중년을 생각하세요. 당신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멀쩡해요. 꼭 청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현재를 소중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못한다 하지 마세요. 어떤 성도에 만나니까요, 나이 드셔서 컴퓨터를 못하니까 왜 못합니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70세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세계 최고의 히브리어 학자입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좀 여러분의 인생을요, 저급하게 살지 말고 아름답게 사세요. 가치 있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고 믿으니까요, 늙으면 이 세상은요, 쓸모없어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늙음 속에 오히려 더 빛납니다. 왜? 그 나라 가는 게 가깝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밀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을 써드리라. 하나님이 공의를 발견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이야, 내 앞에 찬란한 영광이 있구나.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요, 이 믿음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시퍼렇게. 내가 그런 분을 대하면요, 제가 감동이 돼요. 나이 든데 왜 기력이 빠집니까? 왜 희망이 없다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면요, 나이 들수록 더 희망이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라. 할렐루야. 시편 92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늙어도. 여러분 나이 드시는 것에 너무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셔요. 바로 그 앞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에 마음이 심겨져 있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에 말씀 듣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딱 심겨진 사람이 심겨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같이 말씀을 나눈 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게 뻔한 거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언제까지 속으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입에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전부 세상 얘기예요. 목사님 직장 때문에요, 사업장 때문에. 하나님 얘기 좋아서 하나님 얘기.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은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여러분 몸에 진액이 풍족하게 하십니다. 건강을 주셔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건강히 하지 못하니까 예배 못 나온다. 그 믿음 갖지 마세요. 그 믿음 갖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몸에 하나님이 그 치료의 강세를 내게 비춰진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오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나가면 일주일 동안 내 삶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복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오세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요, 좌우로 살펴보고.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으면 알고 그 할 일을 찾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준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그 빚을 많이 지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겼어. 기름 100마리 있는 사람을 50말로 줄였어. 밀 100석 있는 사람을 80석으로 줄여줬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주면 내가 여기 쫓겨나도 그들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리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을 여긴 자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여겨서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너무 힘든데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그런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그 한 몸에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긍휼. 여러분, 비록 작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히 보신 일을 쓰십시오. 선교지, 여러분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보니까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대한성서공에서 성경 보내기 운동을 벌이는데요, 깜짝 놀라서 제가 전국에 교회가 6,000개 이상이 참여해가지고요, 35억 정도의 현금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내는데, 하나님 말씀 보내는데 그들이 영혼의 긍휼함을 느끼고 보낸 거예요. 10만 원 현금하면 30권의 성경을 보낼 수 있다고 그래요. 30권에. 여러분, 기아대책 본부에서 기독교 단체거든요, 전 세계 기아를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교회에서 현금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 위해서 맹인 한빛 셋빛 복음성교회가 있어요. 안요한 목사님. 거기에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할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습니까? 월드비전,
이런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동에도 우리가 군인교회도 지금 헌금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도 하고 있고, 교도소도 하고 있고, 한국병원성에도 하고 있고, 일본 선교하고 있고. 왜? 여러분이 헌금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제하시고 선교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냐면요, 지극히 작은 것은요 짧은 인생을 말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보면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짧은 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미래는요 우리에게 뚝 조심스럽게 오지만요, 현재는요 휙 지나가버려요. 휙 지나가버려요. 과거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주 앞에서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얼마나 1년 빨리 지났어요. 1년이 늦어요? 앞으로 다가올 1년은 긴 거 보이는데 지나온 1년은요 하루같이 지나갔어요. 하루같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여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분들 언제까지 제가 볼지 몰라요. 왜? 2019년에 주님 앞에 갈 자도 있어요.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죠. 누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왜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왜 여러분 좋은 대로 살아요? 왜 썩어질 것에 종노라며 살아요? 왜 세상같이 여러분의 삶을 똘똘 묶어서 삽니까? 어느 정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세상 삶이 저 영광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같은 것 뿐입니다. 모든 가치가 아니에요. 모든 가치가 아니에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냐? 너희가 남의 것에 만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참된 것이 있고 불의한 재물이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은요 불의하게 쓰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불의하게. 여러분 전쟁 때에 쓰이는 것은 어려운 재물이 아닙니다. 막는 것은 할 수 없지만요, 이 전쟁에서 불의한 재물들, 도박판에서 날리고 투자해서 날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투자를 위해서 살다가요 부부가 이혼했는데, 제가 이 얘기 어제 직접 들었어요. 이혼했는데요 마침내 이 사람이 자살로 생을 끝냈어요. 자살로.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불의한 재물, 여러분 어렵게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어렵게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자녀에게 왜 줍니까? 이 자녀가 믿음생활 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자녀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물질을 씁니다. 이 땅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주님 영광에서 남은 생을 살겠다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에서, 주의 영광에서. 참된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에요. 한대복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참된 것, 영원한 것, 이 반대가 남의 것, 불의한 재물, 이런 말과 서로 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임시를 나에게 맡겨보면서 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맡겨보는 겁니다. 너 물질 어떻게 쓰니? 너 어떻게 사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이 산 것은요 내 것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박사님이
어느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성공한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마 마을에 들어와서 무진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쪽의 석유 공장은 제 겁니다. 서쪽의 유진도 제 겁니다. 남쪽의 건물 제 겁니다. 북쪽에 있는 빌딩도 제 겁니다. 그러자 그 박사님이 손가락을 하늘로 향해 쳐들면서 그렇다면 당신이 하늘에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대의 구멍을 뚫고 독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좀은 뭐냐면요, 옛날에 천년 섬유를 이렇게 깔아먹는 벌레입니다. 독록은 뭐냐면요, 옛날 동전이 구리거든요. 이 구리에서는 녹을 독록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 것은요, 옷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원히 입을 수 있는 옷은 없죠. 여러분, 독록, 동전, 지금 역사적으로 동전은 일부만 발견되죠. 다 녹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쓰는 거 당연하죠. 왜 삽니까? 저 영광의 땅을 향해서 가려고 사는 겁니다. 정욕과 정욕의 도가 되려고 물질 쓰는 거 아닙니다. 아셔요.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 내 자녀에게 물질 무조건 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그 자녀에게 자꾸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처한 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할 수 없는 게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이제부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2018년은 적자인지 흑자인지. 내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적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격입니까? 낙제입니까? 했더니요. 참석했던 분이요. 낙제입니다. 이랬더니. 낙제입니다. 너무 용감하게 말하니까 제가 오히려 분위기가 썰렁해져 버려요. 낙제입니다. 낙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낙제하지 마세요. 믿음의 삶은. 여러분, 말씀을 처음 받고 가장 소중한 성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십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청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저 완전해서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살려고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의 가치에 여러분 삶을 묻고 이렇게 덧없이 1년 1년 흘러가면 여러분 앞에 이 날이 오잖아요. 그날에 여러분 당당하십시다. 그날에 여러분 영광의 날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